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20일 수요 말씀 강해 시간입니다. 에스겔 강해 42번째로 에스겔 28장 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인간의 교만함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해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강해에서 에스겔 26장 본문인 두로가 받을 심판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가지는 생각과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어 나오는 27장은 그러한 심판을 받을 두로에 대한 애가이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교훈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주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앞에서 두로의 심판의 예언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오기에 오늘 이 본문을 두로에 관한 거지만 두로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구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 에스겔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과 또 연관되어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 오늘도 유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살피는 내용은 두로 왕의 교만함에 관하여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욕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까지 높일 정도로 두로 왕의 교만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곧 인간이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 분수를 읽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즉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 명예, 권력, 그것들이 만들어낸 착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총명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런 환경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즉 자기를 신적으로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 다다른 지점이고 또 무리들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어디까지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처럼 만들어 우상숭배할 수 있는 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 때문인 줄 착각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잘남이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신적이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것이 주는 교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 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어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너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함에 진노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응된 심판을 때가 되면 내리시기를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보응된 심판. 그가 하나님처럼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처럼 받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받으려고 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교만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심판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 착각하며 교만함이 만든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는지를 모두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을 그 교만한 인생에게 나라만 아니라 한 권력자에게 인생에게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두로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하심으로써 두로왕의 교만함의 어리석음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그 두로왕의 심판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보다 바벨론 포로민으로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11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울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으므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의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애가를 일으켰지요. 부르게 하라는 거죠. 이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두로 왕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임을 애가를 통해 모두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 지혜와 총명함이 신적 수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신 것임을 알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랬다면 저런 교만함을 또 저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들을 내칠 수 있고 겸손히 겸비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두로 왕과 더불어 뗄 수 없는 또 한 곳이 있죠. 시돈에 대한 심판도 이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두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그 모든 것을 시돈도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누구나 시돈이 두로와 어떤 연관성과 유사성이 있는 도시인 줄 아는 자라면 분명 이와 같이 심판하심이 무엇을 시돈에서 보았기 때문인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쇠함을 보면서 그들이 두로가 가졌던 것들을 시돈도 동일하게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련되어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와 시돈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해 하시는 계획을 볼 때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그들 스스로의 지혜와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므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가까운 나라를 비롯하여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흥망성쇠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것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부와 명예와 권력 가운데서 두로왕과 같은 착하게 빠져드는 교만함에 이르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모를 때 이런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굴고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에 의존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도 그랬고 다윗 왕이 된 후에 범죄할 때도 그런 요소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잊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특히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혹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형통 또는 그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 등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크기의 유무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하여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런 교만 또는 그런 좌절 낙심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아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과 생각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말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수요일의 말씀 나눔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교훈 결코 흘러듣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